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을 5권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제 모세 5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죠.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권도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 4권인데 민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90편이 제 4권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표저에 이렇게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의 기도가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1절에서 1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이 대대 우리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에 걸쳐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거처, 주소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everlasting, eternal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다. 능력이 많고 명철이 한이 없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거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앙망할 때 영원하신 하늘부터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곤핍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광야 생활을 이기고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3절에서 12절,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모세가 기도하면서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나는 연약한 인생,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쉬 없어지는 안개와 이슬, 쉬는 꽃과 같은. 그래서 여기 3절에서 12절이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 여기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한 인생에게 그렇게 선고하셨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 인생이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 욥기 14장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 산책을 하는데 그 광야와 같은 거친 그 흙바닥에 조그만 노란 꽃, 이름 모를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고 한동안 그 시선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으로 갔더니 있더라고. 또 갔더라. 근데 이게 점점 시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는 사라졌더라고요. 바람에 날려 흩날려. 7절에서 여기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었나이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왜 그렇습니까?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십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못 돼요. 여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7, 80생애를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 너무 연약함, 너무 병약함, 너무 쓸쓸함, 노년의 삶이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랑하지 말라. 너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연약한 인생, 또 유한한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짧은 인생 살 때 이 나를 계수해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려받고 주님이 나의 거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거처가 된다면 그 인생은 밀어나고 헛되고 헛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사는 그야말로 들의 풀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계수해야 돼요. 카운트를 해야 돼요. 이미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100년 산다고요? 36,500일입니다. 계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36,500일. 100년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날수로 36,500일.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다 지금 빼먹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87만 6천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계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기서 24시간이 빠져나갈 겁니다. 90년 산다. 32,850일. 제가 계수해 봤어요. 시간으로 78만 8,400시간. 80년 산다. 우리 인생이 7, 80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80년 산다. 29,200일. 시간으로 70만 800시간. 70년을 산다. 25,550일. 시간으로 61만 3,200시간. 얼마든지 계수할 수 있어요. 한번 계수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더 사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12시 5분 전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사람은 끝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을 알아야 지혜로워요. 마지막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중 하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상집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치구나.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일까? 저 어른이 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제 따라합시다. 얼마 남았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값지게 삽니다. 할렐루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돈 아끼는 것보다도 더 아껴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멘. 13절에서 17절 세 번째 단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인생이 해야 할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래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님에 대해서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않으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풀 같은 인생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아침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침에 주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해 하여 주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일평생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되면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내 남은 생활이 얼마일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가 10절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80이에요. 이 말은 건강해봐야 80까지 산다. 근데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모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난 이제 원래 죽는다. 난 이제 인생 마지막이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왔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처가살이를 합니다. 뭐 처가살이가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도망자,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그러니 인생이 70이요 80을 했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한 인생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40년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40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덤으로 살면서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1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런저런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은 아우성이지만 원망하지만 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형 누나마저 그를 비방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온유함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는 친구같이 하나님을 친구 삼아 친구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아볼 만하잖아요. 인생 광야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가 병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병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 80 인생을 산다고 했던 그 노인이 이제는 죽을다는 그 해에 80세에 호렙산 가시떨기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끝자락입니까? 오늘 어쩌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까? 원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다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80년, 40년을 더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적용하면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나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먹고 기도할 때 이게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헛되고 찬송도 헛되고 이 말씀도 헛되고 이 앉아있는 이 시간도 헛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고 내 하소연뿐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세요. 어제까지 슬펐습니까? 또 아침에 만족하면서 인자로 만족할 때 또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웃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될 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내 속에서 보약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 거뜬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지난날에 괴로웠습니까? 80년의 생애가 괴로웠어요. 우리를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른 말은 주님, 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편 43편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 그분만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이기적이고 쾌락일 수 있어요. 죄와 연관될 수 있어요. 허무해요. 그런 기쁨은 맛보면 맛볼수록 허무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오늘 이 새벽에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서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냥 읽지 마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 17절에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할 일. 오늘 주께서 행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하루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와 내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오늘도 나려 주시옵소서. 은총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오늘 주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특별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했던 모든 그 일들, 지나온 모든 일을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내가 행한 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행할 일이 있어요. 행할 일이 있어요. 우리 손이 행할 일도 뭐요?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40년 동안 행한 일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도 주님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67상 찬송 불렀어요. 4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라. 따라합시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라. 늘 기뻐하리라. 늘 감사하리라. 늘 찬양하리라. 늘 아름다우리라.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 어쩌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광야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 중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송축하며 내 연약한 인생을 깨닫고 겸손하며 지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침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으로 만족함을 얻고 날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이루어서 주님 앞에 안식하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대대로 거처가 되시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에서 안식하는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